힐링스쿨 14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것이 병을 고침받는 것하고 꼭 관계가 돼서 이렇게 해야만 병이 낫는다,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성령을, 지금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안 받아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은 다 건강하게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믿음을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고 은혜가 넘치는 건강한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성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당신의 영적 생활과 건강한 생활에 더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의 성령 받으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맨 처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0여 년의 세월을 목수 요셉의 아들로 거의 보통 사람하고 다르지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몸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완전하게 딱 바꿔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뒤로 광야로 가시더니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하시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3번 다 시험을 물리쳤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물리치는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시험할 때 생각을 주어서 시험하기도 하고 말을 들려주어서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리치는 것은 어떻게 물리치느냐? 반드시 성령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들이 변해가지고 떡덩이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시험하는데 육신의 것을 기준으로 시험을 합니다. 육신의 것을 기준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데 육신의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시험하려고 하는 마귀를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귀가 물러간다, 이런 말이죠. 조금 있으니까 또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데로 올라가라고 하더니 한번 뛰어내려봐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들어주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가 보자,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도 말씀으로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정말 그렇게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테스트 해볼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이 믿음에 대한 기준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끝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이더니 나한테 절을 한 자리 해라. 그러면은 이것을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경배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절을 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무엇입니까? 절하는 것입니다. 자꾸 절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절 한 자리 하면은 천하만국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하만국 영광을 다 준다고 해도 마귀에게는 절하지 않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니까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은 또 다른 보혜사다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예수님의 몸속에 들어오신 아버지의 영하고 다른 보혜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영하고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 속에는 아버지의 영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영은 아버지의 보혜사인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영으로 들어오실 그 영을 말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아버지의 영만 들어오셨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받아서 보내주실 그 성령은 무슨 영이냐? 그 성령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같이 있는 성령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받아서 다시 보내는 성령은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같이 있는 영인데 이 영은 어떤 영이냐?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 동안 생활을 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던 예수님이 함께 하시던 그 예수님의 영과 아버지의 영이 기적을 행하시던 그 영이 다시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영으로 다시 오시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니까 그 영만이고 다른 것은 아니냐. 예수님은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을 모양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그 다음에 오시는데 그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계시던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아버지의 영을 모시고 공생을 행하시던 예수님은 그 은혜를 받고 병을 고침받고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면은 전부가 다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만나고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것보다도 떠나가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영으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인데 무엇이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병을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다시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으로 오실 때에는 이 영으로 오신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이 영으로 오신 성령은 그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와 틀려서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그 믿은 사람이 마음속에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를 주인 삼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면은,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과 같이 사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설교를 늘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믿음이 아주 견고해져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데 훨씬 더 능력 있게 이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오시는데, 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 몸을 성전을 삼고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을 자기 속에 모시고 사는 것이 보혜사 성령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이제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것을 그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와서 그것을 그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사람 속에 같이 들어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스도인이 한 몸이 되어서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모시게 되면은 매우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민감하게 되느냐? 내 속에 계신 아버지와 내 속에 계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관심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속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그 다음부터는 그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식을 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해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100% 저절로 그렇게 되느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아들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며, 그분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를 하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지만은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먹고 결심하면은 반드시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40일 동안을 살아 계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하여 갈릴리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면은 네가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쑥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성령 받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보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고,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사람도 예수님처럼 할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신 것은 놀라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꼭 이렇게 돼야만이 병을 고침받느냐? 이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에 제가 가르쳐드린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정신을 구성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은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안 받는 것보다는 성령을 받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하고 내용이 같으냐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이 성령 받은 자에게 이루어져서 성령 받은 자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미리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말씀을 하시던 분이 하늘로 쭉 올라가신 것을 보고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며칠만 있으면 며칠 만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더 많이 모여서
더 많이 받았을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만 하시고 며칠 동안만 참으면 된다. 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다가 가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에 남아있는 열흘이 갈 때까지 남아있는 숫자가 120명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남아있는데, 성령이 임하실 날이 되니까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막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같이 널름거리는 것이 보이더니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최초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이렇게 120명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지느냐? 마음 가운데요, 기쁨이 넘치고요, 두려움이 다 엎어져 버려요. 두려움이요, 겁나는 게 엎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까 기쁘기만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목숨이 두려워서, 죽을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도 죽음을 모르는 사람을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일일이 안수를 할 수가 없어요. 환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하고 다르게, 예수님은 안수하고 고치시고 믿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베드로는 사람들이 쭉 누워있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한번 쭉 지나가니까 베드로 지나간 그림자만 비춰도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다 뻘떡뻘떡 다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자동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그게 안 됩니다. 거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동일성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는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가 있냐 하는 것인데, 구원의 확신이 항상 있어야 되고, 회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변함없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관리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언젠가 모르게 당신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잠자다 꿈속에서도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꼭 제가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 정리하시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성령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